2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우리가 흔히 뼈대 있는 집안이다, 명망 있는 집안이다 라고 할 때에 그 평가 기준은 그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족보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족보라는 말이 한 가문의 계통, 혈통 관계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족보를 보면요, 이 사람의 가문이 과거에 어떠한 지위에 있었는지 족보를 통해 그 사람의 뿌리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저와 함께 이렇게 한 집에서 살고 있는 저 아내도, 이승화 사모도 족보를 찾아보니까 집안이 전주이신 거예요. 이 전주이시면은 조선의 왕족이잖아요. 그래서인지 제가 처가댁에 가면요, 지금은 물론 돌아가셨지만 저희 장인어른께서 생전에 계실 때 이 전주이씨 족보책을 쫙 펼쳐 보여주시면서 이 가문을 자랑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집안에 조선의 왕후마마를 모시고 있는 거죠. 제가 옛날 같았으면 제가 쳐다보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 저는요, 제주 양씨의 19대 손입니다. 제 뿌리를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제주도의 탐라 왕국의 시조이신 양을라님의 후손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 양을라님은요, 제주도의 유명한 3대 성씨 중에 하나거든요. 그 고부량이라고 해가지고요, 제주고, 제주부, 제주양씨가 있는데요, 이 고부량 3명이 제주도의 이 땅에서 솟아나온 삼신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를 가보면요, 고씨, 부씨, 양씨 이 삼신이 땅에서 나온 자리를 기념해 놓은 사당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3명의 신이 땅에서 솟아나온 자리가 구멍으로 움푹 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삼성혈이라고 말을 하죠. 마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단군 신화와 같은 얘기들인 것이죠. 신라를 창시한 박혁거세가 아래서 나왔다, 이런 얘기들인 거죠. 다 지어낸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설화들, 그리고 신화들을 꾸며서 만들어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성씨의 위대함을 돋보이게 하려고 사람들이 족보를 각색하고 꾸며내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성씨의 이 족보 중에서 90%가 가짜라는 말이 있습니다. 90%. 대부분이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 인간이 임의로 만들어낸 이야기들, 설화로 이루어진 가짜 족보에 신경을 쓸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배 피를 흘려서 그 피값을 주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생명책, 영생의 족보에 기록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요, 이제 믿음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두고두고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인간의 핏줄을 넘어서서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한 공동체가 되어 믿음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사실 그 자체가 귀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믿음의 가문, 이 믿음의 사람들을 대대손손 기억하고자 오늘 본문에서 아담의 계보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과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아담의 계보,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아담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인류 최초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인류의 씨가 번성하게 하는 사명을 이루고자 장장 930세를 살았습니다.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어요. 수많은 허다한 자녀들을.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낳으면서도 많은 혈통 중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족보에는 셋만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셋. 그렇게도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왜 성경에는 이 셋만을 기록하였을까요? 그것은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을 이어받아서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지었다. 3절에는 이렇게 이어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셔서 이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탄생된 아담의 혈통이 오늘 본문의 셋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는 죄를 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닮은 꼴이었던 아담은 죄로 물들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에게서 난 첫 번째 자식인 가인도 그 죄악의 핏줄을 이어받아서 동생인 아벨을 쳐 죽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평생을 세상을 유리하면서 방황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로 망가지고 더럽혀지고 저주를 받은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 곧 사탄의 머리를 부수어뜨리며 악으로부터 승리할 것이라는 복음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시고자 아담에게 다른 씨를 주신 것이에요. 가인이 아닌 다른 씨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과 형에게 죽은 아벨이 아니라 세 번째 아들 다른 씨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셋이에요. 셋이란 이름의 뜻은요,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보상.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보상이란 말은요, 무언가 잃어버렸을 때, 손해를 보았을 때, 고통을 당했을 때 그런 아픔과 손실에 대해서 되갚아 주겠다라는 뜻이 보상이라는 뜻에 들어있는 거죠.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로 되갚아 주겠다. 죄로 인해 잃어버린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렇게 세 번째 씨앗인 셋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교만과 불순종으로 범죄하여서 저주와 심판의 멸망의 불구덩이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시지 않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는데, 그 복음 메시지가 이 보상이라는 이름의 뜻인 셋을 통해 아담으로부터 셋으로, 셋 다음에 그 족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담에서 셋으로 이루어지는 이 계보가 바로 구원의 계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는 구원의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3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아담이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에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닮은 꼴로 지으셨다는 말씀과 같은 맥락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아담과 그를 이어서 계속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세대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아담 다음에 셋으로 이어지는 족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족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5장에 나와 있는 이 복음의 족보, 구원의 세대를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셋으로 이어지는 이 족보의 특징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 족보의 특징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likeness라고 하는데 이것은 유사성을 말합니다. 유사하다, 비슷하다,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음의 세대는 하나님을 닮은 세대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뚜렷한 특징이에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은연중에 자연스럽게 자식들이 몸짓이나 걸음걸이나 행동을 똑같이 흉내내고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레 자기 부모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닮아가지 않습니까? 겉모습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저희 아이들도 4명이나 각양각색으로 생겼지만
들여다보면 다 아빠 엄마의 모습들이 얼굴에 다 배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빠 엄마의 행동과 말투와 생각이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영향이 미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닮았다고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른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것을 닮는다는 거예요. 그게 닮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세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고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우리도 마음에 품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구원의 세대요 복음의 세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복음의 족보가 아담과 셋으로 이어지며 오늘 본문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의 5장 4절부터 우리가 한번 다는 못 읽어도요, 5장 4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쭉 읽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4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뒤에도 계속 족보가 이어져요. 그래서 10세대가 5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족보의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4절부터 11절까지 쭉 읽어봤을 때 아마 아시겠지만요, 대부분이요 900세 이상을 살았습니다. 1000년 가까이 산 거예요. 약 1000년. 이렇게 오래 살았다는 것은요, 영원히 사는 삶, 영생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모델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세대가. 우리가 흔히 90세를 살았을 때요, 오늘날 90세를 살았을 때 정말 장수하셨다고 하면서 복받은 인생시라고 우리가 축하하고 막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더하여 100세를 넘기게 되면은 와, 진짜 천수를 누리셨군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천수가 하늘 천자의 목숨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부여해 준 수명이다 라는 거예요. 천수가 오래 장수하신 분들을 일컫는 표현이잖아요. 100세만 해도 천수를 누리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막 말씀드리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분들과 비교해보면, 이 복음의 세대와 비교해봤을 때 100세 인생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아주 단명한 인생들이에요. 900세의 인생이라 하면은 결국 이것은 뭐예요? 영생을 뜻하는 거예요. 영생과 이어진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상으로 하는 하나님의 직계의 족보에 속하는 사람들은 영생의 삶을 보여주는 모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5장 이외에는요, 성경 어디에서도 이렇게 오래 사시는 분들의 족보가 나온 것이 없어요. 오직 여기만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죄 많은 이 세상에서 멸망을 향해 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으로 보상해 주시는 이 세세 후예들은 이렇게 영생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델들로 보여주신 것이고, 실제로 이들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고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이 영생에 대한 모델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오늘 본문에 주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오늘 족보에서 기록된 10세대의 사람들 중에서 성경에서 완전수라고 불리는 7번째 세대에 나타나는 사람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번째 세대에 나타나는 사람은 21절에 기록된 바로 에녹입니다. 오늘 말씀, 이 에녹이 기록된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5장의 족보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복음의 세대, 구원의 세대를 가리키는데,
여기에 완전수로 나타난 7번째 사람은 에녹으로, 이 에녹은 365세를 살다가 모두가 거쳐야 하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데려가셨습니다. 데려가셨다. 히브리 원문으로 이 22절에서 24절을 제가 재해석해서 말씀드리면요, 에녹이 자기의 의지를 다해서요, 자기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300년 동안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그래서 그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없어졌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정확하게. 이 세상 나라에는 에녹의 존재가 더 이상 있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당신과 동행하기에 힘쓰는 에녹을 친히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오늘 족보에 나타난 구원받은 세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인 것이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함의 끝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로 그를 데려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함에 대해서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과 동행함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라는, 소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과 아주 평화를 누리며 친밀하게 거하는 것이다. 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과의 동행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것,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세대의 특징은 뭐냐면 결국에는 아주 단순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힘쓰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마치 이것은 부부가 평생을 백년해로 하면서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처럼 신랑 되신 우리 주님과 신부된 내가 평생을 함께 걸어가면서 사랑하고 존경하며 행복을 나누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이 구원의 세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을 뛰어나게 잘하거나 능력이 출중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부부가 삶을 살 때 서로에게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된 것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유별나게 더 뛰어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냥 내 아내가 제 옆에 있는 것으로, 제 남편이 저와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서로 평화롭게 존중하며 잘 지내는 것으로 부부관계는 된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냥 매일의 삶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상고하고 그분의 뜻을 알고 또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할 말들을 우리 주님 앞에 다 토로하고 다 고백하고 낱낱이 말씀 올려드리면서 주님으로부터 힘과 위로와 능력을 공급받으며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삶, 그것이 복음의 세대인 줄 믿습니다. 반면에요, 창세기 4장은요 또 다른 족보가 나오는데요, 4장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는 아주 상극을 이뤄요. 상극을. 가인의 후예들에도요, 방금 제가 이 5장에서 말씀드린 에녹과 똑같은 이름이 나옵니다. 4장에도. 창세기 5장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이 영생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데 반하여 가인의 아들, 4장에 나오는 그 가인의 아들 에녹은 4장 17절에 자기 이름을 따서 성을 쌓고 그 가운데 살아갑니다. 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 성을 쌓는다는 것은요, 요새화한다는 얘기예요. 요새화. 빗장 도시를 만든다는 겁니다. 외부와 차단돼서 나 홀로 우뚝 솟는 그런 요새와 같은 집을 마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리 인간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바벨탑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 에녹성이 바벨탑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이름을 빛내려 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나중에 창세기 11장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다 흩어버리세요. 다 흩어버리신다. 분열과 멸망의 끝을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더욱이 창세기 4장에서 7번째 숫자, 창세기 5장에서 7번째 완전수가 에녹이었죠. 창세기 4장이 가인의 후예들에서 7번째 숫자에 나타난 라멕의 경우에는요, 23절, 24절에 나타나게 되는데 창세기 4장 23,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1이로다 하였더라. 가인의 때보다 범죄가 더 악해진 거예요. 더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죽고 죽이는 삶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이들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벌을 7배를 받았다면 라멕은 77배라는 겁니다. 형벌의 심판만이 남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을 떠난 세대들에게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요, 믿음의 세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자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말씀과 기도로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삶에서 실제로 자기 의지를 다하여 실천하는 삶인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한 주간 나의 힘을 다하여 나의 의지를 다하여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은 암울할 때가 많죠. 이 세상이 죄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아픔, 슬픔, 고민과 걱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품 안으로 데리고 가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시고 끝내는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기억하시고요, 어려울 때마다 영생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시고 오늘을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